우리는 지난주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라. 그 비판으로 인하여 너희가 다시 그 비판을 받을 수 있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헤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도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다윗이 남의 아내를 취했을 때 나단은 바로 다윗을 찾아와서 양의 비유를 하면서 바로 그 도둑이 당신이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로마서가 쓰여질 때에 그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당시 로마에 먼저 믿는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이 사람들이 자기들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었지 당신들과 같은 헬라인들을 위해서는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비판은 나는 잘났고 나는 선민이고 나는 택함받은 사람이고 나는 구원받았지만 당신들은 어림없는 사람이요 라고 함부로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난도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면서 내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꺼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죄인 중에 괴수였던 유대인들이었지만 본인들은 늘 의롭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시고 또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만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 또 구약의 말씀을 우리들만을 위해 주었다고 하는 착각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느냐? 정결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제가 대건이가 고3 때 진로를 상담을 하러 학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생활 기록부를 선생님이 다 보여주더라고요. 대건이가 이러이러하고 성격은 이러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는 이러하고 공부의 어느 부분은 약하고 어느 부분은 강하고 이걸 한눈에 다 볼 수 있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보다 선생님이 더 대건이를 잘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더 자세히 보니까 역시 제가 아는 대건이와 선생님이 아는 대건이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왜? 나는 대건이의 보지 못하는 그 부분까지도 선생님이 보지 못하는 그 부분까지 저는 봤거든요. 선생님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봤고 저는 속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쉽게 비판하지 않을 것은 바로 이런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그 겉모습이 그 사람의 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겉이 아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을 하는 것을 바울은 지극히 경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민이가 읽어준 목소리가 저보다 더 굵고 나중에 또 어떻게 목소리가 변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목소리는 꿀성대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을 한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잘못 들으면 율법이 될 수 있고, 잘 들으면 이것이 복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그 나라에 가면 심판을 하십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는 보응을 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보응을 하는데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디 있는가? 따라서 할까요? 어디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학교에 가게 되면 학교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나와가지고 다른데 거리를 배회하고 있다거나 이들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목사가 주일 예배를 인도하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커피나 마시고 있다고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엄마는 엄마의 위치가 있고 아빠는 아빠의 위치가 있고 자녀는 자녀의 위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죠. 창세기 3장 9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예, 하나님, 제가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다음에 너무 부끄러워가지고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앞을 다 가리고요, 제가 숨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어 있습니다. 나무 뒤에 있으면 하나님이 못 보겠지, 안 보이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인간의 짧은 지혜입니다. 창세기 4장 9절에는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동물 제사이냐 아니면 곡물 제사이냐, 이거 아닙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라고 하는 자세의 문제이고 태도의 문제이지 어떤 걸 가지고 제사를 드리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가인은 철저하게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요. 결국 가인은 아벨을 들로 끌고 나가서 들에서 돌로 자기의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십니다.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아,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제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보고 계십니다.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그 위치를 하나님이 알고 찾아오셔서 물었지만 가인은 몰라요.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인간의 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을 보게 되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가지고, 야, 내가 예수님 만났어. 야, 내가 주님 만났어. 야, 너무 즐거워서 나다나엘을 찾아가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한번 가보자. 예수님 만나보자.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아이고, 내가 듣긴 다 들었어. 그런데 말이야, 저 나사렛, 저 갈릴리, 저 시골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빌립이 나다나엘을 권면을 합니다. 야, 그래도 가봐. 알았어, 갈게.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나다나엘아, 내가 말이야, 너를 이미 알고 있어. 내가 너를 이미 봤어.
아니, 저를 어디서 봤는데요? 아까 말이야, 그 무화과나무 밑에 앉아있을 때 내가 너를 봤지 뭐야. 아유, 주님, 당신이 정말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정말 이 땅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나만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은 관심 있게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이 학교에 가 있을 때에도, 직장에 가 있을 때에도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이 위치한 그 자리를 정확하게 내비게이션처럼 딱 찍고 계신다는 겁니다. 피할 수 없어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연애를 하는 사람은 모든 생각이 사랑하는 형제나 그 자매, 그러니까 내 마음을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10%밖에 안 돼요. 그 연애하는 거 아니에요. 연애는 정말 그가 내 안에 완전히 들어와 있지 않으면 찐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계속 그 사람이 생각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가 있는 곳이라면, 그 형제가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달려가잖아요. 밤에도 가고 낮에도 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왜?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전히 세상을 향해 가고 있으면서 나는 주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목회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권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길을 가면서 주님의 길을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죠. 진짜 나는 주님을 향하여 그 길을 내가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진짜 물어봐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맞지만 나는 엉뚱한 길로 가면서 내가 주님 믿고 주님의 길을 따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죠. 세 번째는 참고 선을 행하는가입니다. 오늘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참고 선을, 참고는 휘포메노라고 하는 단어를 품고 있습니다. 휘포는 아래에서, 저 밑에서, 메노는 거한다,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밑에 서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참는 것의 본질은 다른 사람 아래에 있으면 내가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위에 있으면 못 참는 거죠.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못 참습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휘포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래에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엄마고 내가 아버지인데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휘포메노, 참고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세요. 왜? 엄마 아버지가 우리 학생들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휘포메노에 답을 못 하잖아요. 왜? 생각해보 내가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엄마 아래 내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을 못 하는 거죠. 말을 했다가는 위에서 한 번 더 푸시하니까 꼼짝을 못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는다, 참는 사람들이에요. 엄마 아빠의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삶의 속에도 마찬가지로요. 참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 분이 끝까지 올랐을 때 휘포메노, 밑에서 선다. 그 사람 밑에 서게 되면 내가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밑에 휘포메노가 되는 겁니다. 내가 안수 집사님 밑에 휘포메노가 되는 겁니다. 내가 권사님들 밑에 휘포메노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분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내 아내 밑에 내가 거하게 되면 부부싸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남편 밑에 내가 서게 되면 이게 싸움이 없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왜 싸우는가? 내 남편 위에 내가 서려고 하니까, 내 아내 위에 내가 서려고 하니까, 목사 위에 내가 서려고 하니까, 내 친구 위에 내가 서려고 하니까 거기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 위에 서려고 하니까. 휘포메노, 그 사람 밑에 거하다. 그 사람 아래에 서게 되면 모든 걸 우리가 참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 휘포메노, 이 단어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함께 하시고. 전에 13년 전에 교회 간판을 다룰 때였습니다. 저쪽에도 간판을 하나 맞췄거든요. 근데 그쪽에 타타 그 대우 자동차 그 부장하고 어차피 거기 간판을 안 달기 때문에 6층에 이 한 부분을 제가 간판을 달겠다 그랬더니 거기는 그 세우는 데가 우리 건물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세우지 마십시오. 그래서 안 세웠습니다. 그때 간판 비싸게 한 것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 아래에도 몇 개의 간판, 입간판을 몇 개를 더했습니다. 이 건물 주인이 그걸 다 떼가지고 땅바닥에 패대기를 쳐버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그 강사장이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꽃집 아주머니랑 거기서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데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차라리 나를 패대기를 치면 나는 참을 수 있겠는데 간판을 떼가지고 바닥에다 내팽개 쳐버렸는데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혈기가 여기 위에까지 꽉 찼습니다. 내가 여기서 강사장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호흡을 3번을 크게 하고 야, 이 나쁜 새끼야! 야, 이놈의 새끼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말을 못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간판을 주워다가 저 옥상 위에도 지금 하나 간판 하나 있죠. 옥상까지 그걸 갖다 놓고 또 하나 갖다 놓고 아무 말을 안 했어요. 나중에 꽃집 아줌마가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참았어요? 어떻게 참아요? 참았죠. 그리고 그 꽃집 아줌마가 그 장면에 감동을 해서 지금도 저만 먼저 인사를 하시는 분. 그 이유는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내가 야, 이 양반아 하면서 싸웠으면은 아이고 참 목사나 사장이나 똑같네. 그 당시에는 제 마음이 좀 속이 후련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꽃집 아줌마는 그리고 거기 때 옛날에 있었던 사람들, 길가에 있던 사람들이 전략에 다 이야기했을걸요. 아이고 목사라는 양반이 다 똑같구먼. 그렇게 이야기했을걸요. 참고 선을 행하여 그 참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참을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을 인식하지 않으면 참을 수 없는 겁니다.
휘포메노. 내가 주님을 인식하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 밑에 내려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낮은 자리를 내가 내려갈 수가 없는 거라고요. 이 다툼의 시작은 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낮은 자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남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그 자리로 내려가라는 겁니다. 나 좀 인정해 주시오. 백날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성경은 그 원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행위의 심판을 하실 때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고요. 너 어디 있었니? 너 그때 어디에 있었니? 두 번째, 너 정말 나를 향해서 내 마음과 내 몸을 나를 향해 있었니?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았니? 나 믿는 거 맞았니? 그 방향이 정말 맞았었어? 라고 주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세 번째는 너 그때 나를 위해 잘 참았구나. 선을 행하기 위해서 잘 참았네. 그럼 우리는 한나라에 가게 되면 모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모두가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으로 가는 심판이겠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주님을 위해서 살았느냐, 우리는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심판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주를 위해 충성을 하였느냐라고 하는 그 심판의 상급을 받는 그 심판의 대열에 여러분과 제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이 부끄럽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잘할 걸, 그때 내가 교회를 잘 섬길 걸, 그때 내가 그렇게 했어야 했어. 아이고, 그때 하지 못한 것을 거기서 후회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오늘 성경은 말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심은 만큼 그 나라에서 상급으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